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근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계시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그 성경을 잠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차제에 좀 깊이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사람들의 말을 대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아주 단순한 고백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셨다. 이거를 이제 행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놀랍습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않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적지 않은 나라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본인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건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이 듣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수는 정말로 이것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복음이고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이고 나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복음임을 생명처럼 받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복음이 계시라고 한 것은 그 나머지 이면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자체도 계시이지만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3장에서 훑어봤듯이 인간에게 오는 그 수많은 문제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났냐고 할 때 인간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죄를 범하냐고 얘기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창세기 3장에도 사단의 꿰매 그 속임수에 빠져서 이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얘기할 때 그 이면에는 죄라고 하는 또 사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야말로 계시의 차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도 하고 신학교도 하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또 성도들에 대해서 진정한 문제,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금만 돕다가 비본질적인 사역만 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결핍으로 결핍으로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앞서서 구제해야 되죠. 하지만 구제만 한다고 할 때 진실로 인간의 중요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돕는다고 얘기할 때 이게 올바른 역사보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그냥 질병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치유 메시지입니다. 전부 치유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치유 도와야죠.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치유를 하되 인간이 빠져있는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항상 치유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치유로만 가게 돼요. 인간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문제입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시다시피 이제 물이 너무 없는
이렇게 식수를 구하기 힘든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기 가서 오염된 물을 마신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이게 들어가서요. 이 더러운 물이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병균들이 우리 속에 5만 군데에 이제 침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염된 물을 하나 마셨을 뿐인데 나타난 증상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배가 아프다든지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 다양한 증상들이 대처해야 됩니다. 배가 아프면 뭐 약을 먹여줘야 되고 피부가 아프면 연고를 발라줘야 되겠지만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이 더러운 물이 근본 이유지 않습니까?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증상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이 증상들 또한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근원을 알지 못하면 이 끝대기 증상만 돕다가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간의 가장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볼 줄 아는 것은 저는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7강의 제목이 사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극단의 두 종류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전혀 사단과 상관없는 양 살고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거의 모든 부분들을 경기나도록 사단과 연결시키는 그룹이 있습니다. 극단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극단의 그룹.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어요. 모든 것을 사단과 연결시키는 것도 틀렸지만 아무것도 상관없는 양 살고 있는 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에 사단이 역할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방해하고 사역에 방해하고 많은 부분에 사단이 역할이 없습니까? 24시간 공격하는데 나는 사단이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보다 신자들에게 더욱 공격을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 쏘아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 믿고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사단으로 붙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단으로 이제 여기게 되면 본인이 져야 될 책임조차도 사단으로 이제 미루게 돼요. 예, 당연히 사단의 몫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본인 역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사단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뭔가 많이 분명한 어떤 착오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 올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인정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내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계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묘한 생각들이 인간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뭐 그 외에 경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진실로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들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들을 자세하게 보셨을 때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경험 또한 여러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지? 왜 자꾸만 나한테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어릴 때부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제 의지와 무관하게 너무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치 않는데 계속 제가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안 해야 되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는 제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어느 순간에 참된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이거를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사단이 존재했었구나. 사단 때문에 그러했구나. 죄 때문에 그러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많이 넘어졌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문제에 대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져야지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달 길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들고 얼마든지 은혜로운 얘기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다 이해 못할 만한 굉장한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데요? 도대체 인간이 어디에 빠져 있는데 그가 직접 오셔야 되고 그가 직접 죽으셔야 되고 그가 부활하셔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실 만큼 그리고 그분이 대신 죽으셔야 될 만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될 만큼 우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각 개인의 문제가 그 정도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정말로 대면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문제는 돈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결핍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관계 문제 아닙니다. 정치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수많은 여러 가지 잡다한 증상들에 불과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고 우리가 죄인 자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시의 차원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제목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제목이 절대로 못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리 감을 때마다 이렇게 오싹하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병을 좀 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좀 고통을 주는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사단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고 해놓고 여전히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 또한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말세 때 더욱 강력하게 자기 죽을 줄 알고 온전히 몸을 통해서 이제 힘을 다해서 발부둥 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24시간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또 죄입니다. 하나님과 떠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계시로 은혜로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사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번의 주제는 큰 용, 옛뱀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느 만큼 강력한 존재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 구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히 사단의 이 모습들을 드러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단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지를 바로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분명히 이 하늘의 전쟁이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에는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을 타락시킬 만큼 강력한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이 사단이고 천하를 꿰는 자라 그 정도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이끌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얼만큼 강한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그 다음에 보면 어느 정도 악한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해놓고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놓고 설명하시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계시록 12장 9절에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존재인데 그 강력한 존재가 너무나 악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고 악한 자라고 대놓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고 악한 자가 뭘 하고 있냐? 그 다음 테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에 대하여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성경은 그 사단을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대통령 선거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의 그 4명의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이 그게 기록됐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은 받지 마시고. 그래서 한 나라의 리더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좌우지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악하고 강한 존재가 전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의 세상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아예 이제 인식하지 못한다.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살살살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직적으로 지금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이 세상에 계속 더 이어서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얘기하시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지금 그 권세, 그 힘 자체가 얼마나 강하며 그 성질이 얼마나 악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어느 정도 강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독재자들이 많잖아요. 독재자들, 카다피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독재자들이 많은데 그 독재자들이 한결같이 인성이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이제 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인데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제가 지금 이렇게 TMTC 모임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하고 중심으로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탈북 신학생들하고 같이 모임을 진행하면 이제 매주 지금 현재 북한의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줘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얘기 중에 그런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는 얘기했는데 그 북한에만 있는 병이 있대요. 북한에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조금 전에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면역이 떨어지면 항문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1단계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고 2단계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가고 3단계는 손 전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너무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전 세계 독재자 중에 최고의 정권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또 그런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만큼 강합니다. 또 그만큼 악합니다. 또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믿지 않는 자들을 자녀 삼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도둑이 왜 오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다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저 도둑의 사단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도둑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실컷 본인이 두들겨 맞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도둑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는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속임수를 계속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쏟아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이렇게 저 북한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념이 신앙보다 앞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처럼 광명의 천사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폐해를 제가 보게 되니까 신천지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용하게 팔을 가르고 갈등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일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같은 이론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얘기하고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이렇게 이런 해석들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으로 무장 안 돼서 그렇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많이 우리가 100% 자세하게 무장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그 이만희가 재림 주라고 인정하는 그걸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접근 금지를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와서 도무지 아무런 해방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약간 좀 곁길로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해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록된 SF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틈만 있으면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군대가 다 봤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보내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보내놓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인원이 200만 명일지 400만 명일지 모르겠지만 싸움할 만한 군인의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좋게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은 되겠죠. 그 얼마나 노예에 이렇게 삼을 수 있습니까? 아까운 거지. 그래 이제 달려갔는데 홍해가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란 걸 본인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홍해길로 마른 땅으로 이제 걸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걸 보고도 이 사람들이 같이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자기 죽을 줄 알면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보고 안 헷갈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을 걔네들이 알아요. 그 귀신들이 안다고요. 그 귀신들이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는 장난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가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심이 그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는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홍해 뛰어든 그런 심정, 목숨 걸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절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상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지만 저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하는데 영상을 보면 혼자 있는 사자에게 하이에나 떼들이 덤벼들어요. 사자 한 마리 있으면 하이에나 떼들이 다 덤벼들어요. 덩치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데 이 하이에나 떼들이 사자 잡아먹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사자 하나가 견디질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 무리가 그걸 보고 덤벼들면 그때 아니 피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장난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건들 때는 생명 걸고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냥 끝냈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 여러분 교회, 왜 그토록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가정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의 부분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분명히 사단의 역사 또한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이전엔 사탄의 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조직적으로 그 사탄의 소아들이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당들 이렇게 신들을 받는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가계로 물려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당이면 어머니나 본인이 무당으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제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낼 때,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기를 간구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냥 한 명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거는 교회 밖은 뭐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사탄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를 한 10년쯤 다닌다. 그럼 한 목사님 메시지를 10년쯤 들었어요.
은혜 되겠습니까?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가 계속 성장하면서 주님 원하신 곳으로 계속 달려가며 주님의 은혜를 계속 전달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은혜 받은 적당하게 세미나에서 얻은 거 가지고 전달하면요. 성도들이 이제 알아요. 목사님이 하면 그 다음 뭐 나올지를 합니다. 기대를 안 합니다. 이게. 그렇죠. 한 목사님의 설교를 10년, 20년, 30년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얻어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지 않냐면 끊임없이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빼앗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앉아있으니 계속 빼앗아갑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사단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게 만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강하고 이토록 악하고 이토록 권세 있는 자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생명 걸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공격해 옵니다. 이런 사단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100% 넘어지는 겁니다. 100% 속는 겁니다. 또 이 마귀의 관계에 너무 속아서 모든 것을 사단에게 연결시킨다. 그 또한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뉴질랜드 가서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땅에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란 주제를 더 이상 얘기 안 한대요. 선진국이면 그렇습니까? 선진국이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상하게 많이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싹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자기를 숨기는 최고의 전략이 다 당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이 사탄이 뭐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가장 근원을 공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뭘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저 빛을 못 비치게 한다는 건데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한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공격입니다. 북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북한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요한 시설을.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시나리오를 다 계획하고 있다면 어디부터 공격하면 되는지. 그냥 무작위로 미사일이나 이렇게 폭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곳에 타격을 가합니다. 방송국이며 발전소며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효과 있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참 이렇게 20년 전입니까? 한참 이제 PC 게임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뭐 이렇게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 저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일 처음 뭘 모아야 된다면서요? 미네랄이라든가 뭔가 모아야 되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무기도 만들고 뭐도 한다면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그냥 적당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 빠지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혹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데 딴거하다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올바른 구원받은 자가 참으로 복음에 진실로 감동을 받게 되면, 그러면 저는 전 세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요, 저희들은 전 세계 가서 그냥 그 나라 살리 제자 찾는데 모든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면 제자를 찾고 나오면 저희가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역사가
이 한 명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요소에서 일어납니다. 인도에서 저희가 제자 한 명을 찾았습니다. 불과 3, 4년 전. 그 제자 한 명이 인도의 36개 주라고 알고 있는데 24개 주에서 제자 그룹을 만들었어요. 3, 4년 만에 한 명이. 네팔에서 한 명을 찾았습니다. 젊은 목회자.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젊은 목회자 한 명을 찾았는데 이 네팔 목회자 한 명이 정말로 생명 걸고 네팔 전역을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 제자들 중에 벌써 적지 않은 몇 명이 벌써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 험한 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일, 또 이제 맹수를 만나가지고 돌아가시는 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이 몇 년 만에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빠져나오고 나서 더,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빠져나오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깊이 받은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 봐.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에 서로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제가 전 세계 가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설교가 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로 적지 않게 설교되어지고 있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그놈의 리더십. 죄송합니다. 그놈의 리더십. 뭐가 그리 리더십이 중요해요. 그리고 치유. 어딜 가든지 치유 얘기예요. 미국 가면 미국에서 치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면 치유가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얘기돼야 될 부분들이 싹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껍데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지만 갈라디아 1장 고린도 이렇게 후서 보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제 그 다른 영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신 4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교회 안에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해왔겠습니까? 예,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27강은 위의 내용은 플로우 계속 흐름으로 연결되고요. 밑의 내용, 맨 끝의 내용은 항상 그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흐름과 별개로 이 사탄을 멸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제가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 2장 14절을 통해서 바로 이 사탄을 멸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되심을 정리했습니다.